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3면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은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끊어라. 마누라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려우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의 독주와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게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나온 이 부분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고 아이를 낳더라도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이를 낳을 능력은 있지만 어떻게 길러야 할지는 알지 못하지. 요즘의 젊은 부부들은 어떻게 길러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에게 마누아가 물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성경에 그런 질문을 한 부부가 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고 한나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고 사가랴와 엘리자벳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마리아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마누아만이 너의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해 준 말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을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삼손인데
삼손처럼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 없기 때문이 삼손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이 처절했고 결국은 삼손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성전의 기둥을 밀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의 이름들을 많이 따서 자식의 이름을 짓지만 삼손의 이름을 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유일하게 삼손의 이름을 본딴 경우가 삼손나이트, 트렁크 이름이 삼손처럼 튼튼하라는 뜻으로 삼손나이트, 샘소나이트, 그 이름을 따기는 했지만 자식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천사는 삼손의 부모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서 나시린으로 자라게 하라고만 알려주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의 IQ를 높일 수 있을지, EQ를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알려주었다면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천사에게 자식 키우는 법을 묻는 것 자체가 별로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식 키우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식을 고쳐준다거나 심지어 죽은 자식을 살려주신 경우는 있지만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바른 것이라느니, 가정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느니, 심지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해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된다느니, 아내가 이렇게 하라느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못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했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과 같이 하라고 했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지키는 거 별로 보지 못했어요.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부싸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대꾸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가 복종하는 것처럼 하라 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렇게 복종을 좀 하면 나도 교회처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기준을 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실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얼마만큼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이제 별개의 주제입니다마는, 우리는 잘 키운다라는 말을 하지만 잘 키운다라는 말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 잘 키우는 기준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잘 키우는가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부모를 위해 잘 키운다는 말인지 자식을 위하여 잘 키운다는 말인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잘 키운다는 말인지.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살려주셨을까요? 어머니를 위해서 살려주셨을까요? 그 아들의 입장에는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나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하도 슬퍼하니까 주님이 그 어머니를 민망하게 여겨서 어머니 때문에 아들을 살려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예수께서 그 딸을 위하여 고쳐주셨겠습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고쳐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믿음이 어떠한지, 성품이 어떠한지 멀리 있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것이니까 그것이 딸이었던 아들이었던 남편이었던 친정아버지였던 별로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신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삼손에게 한 예언은 사실 이것은 부모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부모가 자랑스러우라고 장차 삼손이 태어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들에게 삼손을 주신 것이지 부모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가 우리가 그를 어떻게 키우고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의 천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게 하라. 이 분부만 하셨지. 어떻게 조기 공부를 시키라느니 EQ를 이렇게 발달시키라느니 이런 말씀이 일절 없었어요. 일절 없었어요. 삼손의 부모에게는 아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부모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고 부모가 원하는 직장을 가져주고 부모가 마음에 들어하는 배우자와 결혼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자식을 잘 키운다는 말이 부모의 뜻대로 살아준다는 것이라면 적어도 삼손의 부모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삼손이 장성하자마자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자식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다니 실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라고 너를 열심히 키운 줄 아느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준에는 흡족하지 못한 배우자감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식을 잘 키운다는 부모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열심히 키운 대가로 제가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명성을 얻고 그리하여 부모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다면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던 목회자의 길로 제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가 될 것이라면 우리가 못하러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그랬느냐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기쁨으로 동참을 하셨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될 줄,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응하셨다면 당신들도 받아들이기가 힘드셨을 것이고 저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바른 질문을 한 것, 우리가 그를 어떻게 키우며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리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마노아 이외에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어야 됩니다. 다만 그 결과가 부모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삼손처럼, 삼손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고 사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가 기대했던 대로 살아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나리오에 없었던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위기의식을 갖는 순간이 옵니다. 위기의식. 이러다가 과연 기대했던 미래가 올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실 때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중학생이셨을 때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돈을 손에 쥐고 어떻게 돈을 쓸 수 있느냐라고 돈을 내어주지 않으시더랍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위기의식을 느끼신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고 이제 살아봤자 뭐 노후 대책이나 뭐 이런 건 중요하지만 이제 와서 뭐 내가 얼마나 성공할까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와서 뭐 내가 뭐, 그러나 자식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입니다. 자식의 미래, 과연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은 대로 될까?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위기의식. 그런데 부모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식에게 자식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의 미련은 자기가 자식의 몫까지도 감당해주면 자식이 그것을 안 감당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해주면 자식은 그것을 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미련을 가진 부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쉽더라도 부모가 대신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이 장성한 다음에는 이제는 그 부모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를 키워야 될까, 저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삼손 자신이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본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본인이 받아서 부모가 기도를 해줄 수는 있어요. 기도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짐을 져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짐을 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만 그러나 그 짐을 부모가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자식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부모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라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성껏 키우는 것만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의 몫은 이제 당사자의 몫이에요. 어느 선이 부모의 역할이 끝나고 자식의 역할이 중요한 선이 되느냐, 그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요.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40이었다고 했어요. 이삭이 40세였을 때 그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고 했어요. 40. 그러니까 이삭이 어른이 된 것은 나이 40이었다는 얘기. 반대로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이 어른이 된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을 그 시기가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용기와 인내와 인격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시점이 요셉이 17살 때였어요. 17살이었을 때 그 아버지가 최고의 부자지만 아버지의 도움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머니가 그를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요셉은 혼자가 됐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스스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노아가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노아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13장 12절에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아주 중요한 질문.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런데 마노아가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웠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삼손이 그 굴곡 많은 인생을 피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 기름 부음이 큰 만큼 굴곡도 심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읽어봤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지. 삼손에 대해서 본 것은 옛날에 만화 영화에서 기둥 무너뜨린 것밖에 없으니 이해가 되지 않지. 삼손은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어. 아주 갈등이 많은 삶을 살았어. 그에게는 인생이 투쟁이었어. 힘이 많아서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적도 있었어. 장비가 따로 없어. 그러나 그런 만큼 그에게는 굴곡이 많았어. 만약에 부모가 자식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평범하게 사는 한이 있어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을 것. 삼손과 같은 평범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낫지. 평범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삼손처럼 사는 것을 누가 원했겠습니까? 그건 부모의 역할 밖의 일이었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보호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보호막 속에 자식을 가둬놓고 이 모험이라는 것이 없는, 아픔이라는 것이 없는, 시련이라는 것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렇다면 그 아이가 강건해질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터득하기도 어렵고 부모를 의존하면서 살게 되고 자신의 믿음을 개발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시련을 통하여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련의 경험이 없으면 믿음을 키울 기회가 없어. 부모가 자신의 보호막 속에 자식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한 자식은 자신의 믿음을 키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고 부모가 하나님과 같이 돼버려. 부모님이 하나님이 돼버려. 부모님 이외에 더 큰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기가 어려워. 더 큰 아버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부모가 강건하면 자식이 강건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과거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강건했던 어머니, 성경에 등장하는 어머니 중에 가장 강건했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셨기 때문에. 어느 어머니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봤어. 그런데 그걸 막지 않았어. 그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 아들이 사흘 만에 부활할 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강건한 어머니요, 믿음의 어머니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